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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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수와 찬양팀 나오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몫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이 뭐고 핵심이 뭘까요? 기독교의 핵심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기독교의 출발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죽으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죽으시고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 출발은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셨구나. 왜냐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하늘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가 죽지 않거나 아니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아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가 절대 죽지 않거나 아니면 죽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기적이다 그래가지고 표적이란 말을 씁니다.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어떤 기적들은 그냥 의미 없는 우연히 일어난 기적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어떤 일으킨 그런 기적이다고 하는 의미에서 표적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표적. 표적이란 말이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에요. 사인. 뭔가를 보여주는 징표라는 거죠. 징표, 증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들도 이렇게 치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 치료하시고 그다음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오병이라는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남자들만 5,000명 이상을 먹인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한 사람분의 그 식사거든요. 한 사람분의 식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보통 한 그 3배 잡는 거죠. 그래서 15,000명 정도. 15,000명 정도를 먹인 거예요. 한 사람분의 식사를 가지고 15,000명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제자들은 막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긴가민가 했더랬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도대체 저분은 누구신가? 진짜 저분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맞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런 분 맞을까? 이렇게 하면서 긴가민가 했더랬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 부활하셔서 그 앞에 등장하신 것을 봤을 때,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맞구나.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셨구나.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셨구나. 진짜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성경에 오시기로 돼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거를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는 구원자, 구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자 내지는 구주. 그러니까는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우리말 구원자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런 분이 오시기로. 그런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게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바로 그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더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걸 볼 때만 해도 그냥 놀랍긴 하지만, 설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데 저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 이렇게 긴가민가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비로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표적,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표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걸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들한테 전한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그분을 그렇게 믿는 거다. 부활을 가지고 부활을 근거로 해서 믿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차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들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완전한 구원.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그 구원의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이 한 구절 속에 또 요약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는 뭐라고 시인하라고 그러냐면, 입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이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란 뜻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내 영혼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를 향해서 감히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가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그 누구도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만이. 물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자식을 낳죠. 그러나 낳았을 뿐이지 부모가 그 자식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부모가 자식한테 생명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그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절대 죽지 못하게 만들고, 또 아이가 늙지 못하게 만들고 딱 붙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늙지 않고 싶어도 때가 되면 다 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죽지 않고 싶어도 다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게 아닌 거예요. 소유자가 내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다른 분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진정한 하나님, 나의 주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시인,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믿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순서적으로 마음부터 시작이 되죠. 마음에 뭘 먼저 믿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걸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믿는다고 하는 건 곰곰이 생각해보고 믿어야 되죠. 그죠? 곰곰이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었던 일. 예수님과 똑같이 그 4대 성인 반열에 있는 부처나 공자나 또는 어떤 마호메트나 이 존재들도 아무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이들도 다 죽고 끝났어요. 이들 다 죽고 끝났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다른 존재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신 거죠. 그거를 마음속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을 아들로 보내신 그 아버지가 계실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또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다 믿는다고 한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 달라질 거예요. 그죠? 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이렇게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 하나님 진짜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그곳에 가게 돼 있다라고 그것을 사람들이 만약에 알게 되고 받아들인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달리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영원한 천국 또 그 반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영원한 어떤 지옥 불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뭘 우리한테 보여주셨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이 없지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다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에이 설마 진짜 하나님이 계실라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을까? 또 어떤 영원한 지옥 불못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이 증거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증거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겠구나. 남녀노소에 상관이 없이 그리고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이 없이 다 이것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증거가 뭐냐면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모두가 다 누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품는다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먼저 믿고 마음으로 곰곰이 받아들여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게 진짜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 다음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1차적으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항상 3단계가 있어요. 구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1차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1차적인 구원,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너는 의로운 존재야라고 인정해 주신 거, 칭의.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2차적인 구원은 뭐냐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면은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자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화 그렇게 얘기해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 성화. 그게 2차적인 구원이에요. 마지막 단계 구원은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 영화는 영광스럽게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인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부활하면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이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말은 이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 영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품고 항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니까 우리 앞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한테 주신 거니까 그것을 그래서 통해서 믿고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항상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럴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게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 믿고 살아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살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어요. 많은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자칫하게 되면은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내 고집, 내 자아를 따라서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하나님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그냥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걱정하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싸질머지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상태냐면 그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게 불신앙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불신앙 상태, 주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떠올리게 되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이 떠올리게 되면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분을 향해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그게 자꾸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일주일에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계속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항상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걸 교통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통하는 삶,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자면은 항상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주님을 잊어버린 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떠올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항상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거 붙들고 막 낑낑대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힘들 때 내 마음을 터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들이 비워지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주님께서 계시는 것,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차오르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 걱정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딱 붙드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게 되면 신기하게도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 신나게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은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특히 9절만이라도 꼭 외우셔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에 완전히 몸에 배어져야 되고요. 습관화가 되어져야 돼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부활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몸에 완전히 배야 돼요. 완전히. 한 번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제가 목사지만 목사하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면 항상 주님 철저하게 믿고 그야말로 그렇게 살아갈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 상태로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배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덜 걱정하고 조금 더 막 덜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걸려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가 걸려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위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이혼 위기에 있다거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걸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